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리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앞으로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는 의로우심과 지위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정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번에 말 나와요? 아니 이거는 안 이거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매추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른비 늦은비로 저희에게 늘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저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첫 열매를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늘 저희의 지혜와 의지가 앞서서 하나님 마음에 실망을 안겨드린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매추절 감사절날 주님 앞에 저희 마음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 첫 주입니다. 하나님 요번에 한 달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라도 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스스로를 높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매추 감사절입니다. 맥주절 할 때 이 맥자는 이제 보리맥자인데 원래 맥주절은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 이렇게 해서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임하셔서 지금 신약 시대에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세 가지 절기가 같은 절기라고 하는데 첫 보리 이삭이 날 때 보리 이삭을 거두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이제 매추절을 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초실절도 있었죠. 우리가 첫 열매를 감사하는 그 초실절이 있었는데 그냥 나갈게요. 그냥 제 거 하니까 그냥 나갈게요. 그 초실절이 있었는데 그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렇게 드리는 날이 또 초실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첫 태생,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제목의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또 한 절 한 절 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오늘 말씀은 사실을 물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이 말씀상으로도 상당히 조금 깊이가 있고 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헬라어 그 원어풀이가 좀 몇 개 들어가서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잘 집중하시면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진행되고 우연한 가운데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은 우연히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신적 작정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완성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성과 신성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완성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역은 사역은 곧 그의 자녀인 나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과의 연합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도 그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기 때문에 나도 그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도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아들의 생명으로 날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요한일서 그 5장의 핵심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뒤에 후반절에 생명을 강조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핵심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 말씀 5절에서 10절은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인데 도대체 그러면 세상을 이기려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믿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의지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이상의 것을 오늘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0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 아들은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것을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며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여기서 이기는 이라는 이 헬라어는 니카오라고 하는데 니카오는 승리 이런 뜻이 있어요. 승리를 얻는 수단, 이긴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니카오는 실제로 법적 의미에서나 은유적 의미에서 전쟁이나 싸움에 있어서 그냥 승리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전투에서 이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오늘 이긴다라는 헬라어 니카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들도 세상을 이기고 미혹의 더러운 영들을 구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거룩한 능력을 뜻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분사형 현재형을 지금 문법적인 기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분사형 현재형을 문법적인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어떤 움직임, 실제로 나타나는 움직임을 말하고 있고 현재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속적인, 그러니까 이 분사형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안 나와요, 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0절은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 속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마이크가 좀 전에 잘 연결이 안 됐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신적인 작정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5장의 전체의 핵심은 생명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7절은 지금 그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그 믿음을,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이 지금 말씀해 놓은 기절입니다. 그래서 이긴다라는 이 니카오는 단순하게 전쟁이나 전투에서 이긴다라는 그 의미, 그 이상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기능으로 여기에서 분사이고, 그 다음에 현재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영속성, 지속성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들도 세상을 이기고 미혹의 더러운 영들을 구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 승리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때때로 속고 넘어지고 마치 겉으로 보기에 지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종종 일어나지만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오늘 이긴다라는 이 니카오라는 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거룩한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전투에서 승리할 때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믿음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거룩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사랑도 있고 봉사도 있고 다 들어가지만 가장 첫 번째로 꼽으라 그러면 믿음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꼽으라 그러면 믿음,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소 중에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거룩입니다. 거룩이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했을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또 거룩하려고 우리 노력을 해도 안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는 도저히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포기하고 그냥 육적으로 영적으로 제멋대로 지내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그 중심과 동기 자체가 정말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임하신 할 때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죠.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5절에서 딱 이제 물음표를 두었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이거예요. 누가? 그러면서 앞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임하신이라는 헬라어는 엘코마이라고 하는데
이 엘코마이는 나타나다, 임하다, 내려오다, 뭐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 임재하다 이런 말을 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르다, 돌이키다, 강림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을 완전하게 이기신 분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얼핏 보면 물과 피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학자들 간에 뭐 한 3가지, 4가지, 5가지 정도의 학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물은 씻는다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물은 씻는다는 의미와 말씀의 의미가 들어있는 그러한 의미로 보겠습니다. 물은 씻는다는 정화작용의 상형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물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받았던 정결례를 의미합니다. 정결례는 부정을 씻는다는 예식이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리는 전조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이 나와 있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피는 제물로 바쳐진 피에는 강하고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백성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거룩한 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은 완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들이신 예수 안에 계시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7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니까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원래 그 헬라의 원어에는 이 7절이 6절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따로 7절로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6절,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누가 증언한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지금 증언하시는 거예요. 증언하는 이라는 말은 마르티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여기도 문법적인 기능이 분사형, 현재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속성이나 지속성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증언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과거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을 그 당시의 시점으로 끝나는 과거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영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체로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믿는 자 안에서 지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정결례를 행할 때 일하심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례를 행하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분의 소리이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죠.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증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소리를 직접 내셔서 말씀해 주신 기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진리라고 하죠. 예수님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 그러죠.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진리라는 말은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알레데이아는 숨기다, 아는 것 없이 또는 주목을 피하거나 면하다,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진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증거하셨어요. 요한은 성령께서 진리이심을 선언하는 것은 성령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른 실상을 증거할 수 있음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적자들의 주목을 피하거나 또는 모르는 새 지나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같은 일체성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순종하며 섬기는 삶입니다. 진리는 거짓과 반대되며 역사에서 신화와 완전히 구별되는 실제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세상을 이기는 자는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까 첫째로 제가 읽어드렸나요?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첫째,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을 이기는 자는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할 때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습니다의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8절 보시겠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러니까 위에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지금 이제 8절이 이렇게 좀 분리가 된 것 같은데, 6절, 7절, 8절이 같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앞에 제가 빼먹었네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그랬어요. 자, 8절 보시면 무엇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무엇이라고 했어요? 셋이니. 왜 숫자 셋을 여기서 지적을 했을까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셋이라는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구약시대 때 외리기에도 나왔지만은 증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증인을 내세우거나 증거를 보일 때는 두 가지 또는 셋 이상을 세워서 증거나 증인을 내세워야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법이 나옵니다.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서 증거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9절 보십니다. 셋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9절 들어가기 전에 이 셋은 헬라어로 트레이스라는 말인데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성령과 물과 피. 제가 이제 성령과 물에 대해서는 성령 말씀을 읽는 것을 조금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성령은 요한이 세례를 준 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는 그 말씀. 그리고 이제 피의 의미는 희생의 피를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피.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이 셋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과 물과 피인데 왜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세 가지 의미를 댔을까요? 세 가지 증거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100%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진리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단들은 육신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를 누구 때문에 흘리셨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 셋은 완전함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숫자이고 하늘의 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삼 위의 성령을 증거하는 수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증거로 나타낸 것은 율법을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레이기에 증거나 증인을 둘 때는 둘 또는 셋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셋이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여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정결례도 부정을 씻는다는 의미에서 구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피도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의 구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절을 보겠습니다. 5장 9절. 자, 9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아들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 전체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이자 핵심입니다. 증언하신 이 말은 마르티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증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르티스는 증인이라는 이 말인데 증인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의 세 가지는 하나님의 증거이고 그 증거는 그 아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직설법은 실제로 나타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나타난 문법은 직설법인데 실제로 나타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직설법이에요. 요단강에서 비둘기같이 실제로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 문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 지속해서 유효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속해서 유효하다,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법적으로 주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임을 확증하셨으며 예수의 고난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증언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증언되고 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임했던 오순절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이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서 전도할 때 또 선교를 나가실 때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고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둘 이상의 증인들이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일치되는 한 가지 증언을 계속해서 말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되심을 분명하고 일관성 있게 증언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셋째는 세상을 이기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 둘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언하는 것. 그죠? 세상을 이기는 자는 아들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세상을 이기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자입니다. 자기 안에 여러분이 믿습니다 할 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증거가 있으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굉장히 이런 설교를 우리가 변론 설교라 그러는데 변증 설교라 그러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반대되는 말을 역설적으로 하면서 그 말을 더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변증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아들의 증거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구별을 뜻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와 믿지 않는 자들의 증거는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구별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입니다. 부정이 씻겨지고 새롭게 잉태되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종말론에서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이제 재림, 예수님이 재림을 계속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고 신약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그러셨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12제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가 언제든지 재림신앙을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단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서 너무 재림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종말론만 강조하고 그 재림신앙만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빠진 그런 분들이 많은데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조심스러워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시기가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재림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마지막 종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재림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있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재림신앙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재림신앙과 종말론 그 신앙을 가지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재림신앙과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러한 신앙이 무엇이냐면 사명과 사역을 하나님 뜻대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건강이든 재물이든 자녀의 복이든 이웃의 복이든 그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재림신앙입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삶,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신앙은 언제나 시제적으로 현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구별은 거룩함이 상실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을 위한 요구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으면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고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고 삶이 자기 나름의 신앙심으로 분주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 가지 증거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시며 물과 피로 임한 인간이심을 부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심도 믿지 못하고 세상에 머물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요한이 증거한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기의 불신앙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증거하신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한 증언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의 중심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고 신약은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실체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강조하고 그것은 중요한 것을 알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한 그 재림신앙은 왜 가지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류이고 이것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를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시제가 완료형으로 여기서 기록되었는데요. 시제가 완료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완료라는 건 뭐예요? 완료,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믿으려는 의지가 이 상실된 그런 자들에게 격려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완료형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죄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말을 봐야 알아요. 내가 지금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신앙심이 굳건한 것 같고 내가 잘 믿는 것 같지만 어쩌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을 수도 있어요. 복음의 증거는 외부로부터 시작되어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의 증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거짓과 불의와 탐욕에 빠져서 사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배만 배불리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자들입니다. 남을 생각하거나 위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남을 섬기고 세워주기보다는 자신만을 세우기에 급급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같이 살지만 결국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유혹 많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증언하고 그 증거가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온전히 이기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자는 내 안에 무거운 짐이나 지식 그리고 권력으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세 가지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째가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세상을 이기는 자는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상을 이기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이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복음의 증인이 되며 그 증거가 지속해서 나타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믿음이 때로는 머리로만 있었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부끄럽지만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 때로는 육적인 감정으로 충만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것으로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학교를 나와도 아무리 사역을 오랫동안 해도 그런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그런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 곡 찬양하시고 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절로 이제 추수감사절은 이제 10월 달쯤 오는데요. 오늘은 맥주감사절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면서 또 정말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찬송가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찬송가 통일 찬송가 35장
새 찬송가 298장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5장, 새 찬송가 새 찬송가 298장입니다. 298장.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연약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수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버지 이렇게 강단에 세웠고 하나님 일찍이 목사의 수를 부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시간을 낭비하였지만 뒤늦게라도 주님 불러세워서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신하는 아버지여 그러한 모든 뜻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건강을 주시며 아버지여 모든 필요한 것들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리아라카이라 사라바라바 카이아리게스테르메 카디라바 카이아리게스테르메 아버지라바라 카이아리게스테르메 카디라바 카이아리게스테르메 주여라바 카이아리게스테르메 카이아스라바 카이아리게스테르메 오라바라 카이아리게스테르메 카디라바 카이아스라바라바 오라바야리게스테르메 카라바 카이아리게스테르메 오라바야리메 카라바 카이아리게스테르메 카디라바 카이아스르메 오라바야리게스테르메 카이아스르메 카이아리게스테르메 카디라바 오라바야리게스테르메 카이아리게스테르메 오라바야리게스테르메 예수님으로 불러갈지어다. 오라바야리게스테르메 카디라바 카이아리게스테르메 카디라바 카이아스르메 오라바야리게스테르메 하나님이여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오라바야리게스테르메 온전 지나지 못한 마음과 중심으로 드리고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라바 카이아리게 귀한 말씀이 떨어질 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야리게스테르메 카디라바 카이아리게스테르메 카디라바 카이아리게스테르메 오라바 카이아리게스테르메 카디라바 카이아스르메 오라바야리게스테르메 카이아리게스테르메 카디라바 카이아스르메 오리비리비리비리비리바 카이아스르메 바라바라바라 아버지여 때로는 너무나 준비하는 것들로 분주하여 또한 아버지여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여 직장 생활과 또한 아버지 가정의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서 말씀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을 꿇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저희들이 걸어가는 성전이라 하였으니 어디에 가든지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 아버지여 이제 그릇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가족들 모퉁이 돌마다 아버지와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이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이신 성령님 저희들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직장일에도 주님 축복하사 혹여라도 직장일을 하는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수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로교회 목사님과 또한 전도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그 교회의 뜻하신 바 있고 또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어려운 길을 통과하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 위에 또한 수종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세계로 교회 위에 연약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